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주제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고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온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영광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인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정말 최고의 복된 이제 최후의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참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시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에게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주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인생, 타락하여 죽어버릴 인생,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참 소망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창세기는 여자의 우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정복하고 만백성을 구원할 길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은 모든 인생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다 표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 16편 8절 이하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갑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절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가면 갈수록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갈증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목마르고 성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 목마름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인생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지만 소금물을 마시면 목이 더 타지고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할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 꽃매미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농부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곤충입니다. 겉날개에는 반점이 있습니다. 이 매미가 날게 될 때는 날개에 선홍색의 얼룩무늬가 번쩍이는, 밖으로 볼 때는 아주 예쁜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과일나무에 이제 들어앉거나 열매 내부를 긁어먹고 그리고 자리를 떠나게 될 때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남기고 가서 곰팡이가 쉽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매미라고 하는 매미가 한번 덮치고 과수원이나 나무를 지나가 버리면 나무를 죽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은 화려하고 찬란한데 생명을 파괴해버리는 곤충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인 뱀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가져다준 아름다운 그럴듯한 말은 속이는 도구였고 인간을 죽게 하는 파멸을 가져오는 도구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보고 현상의 사건을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어두움의 세력과 악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세주를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분이 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주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를 왕으로 모시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살아가고 악을 취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촉구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의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 그대로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이방을 구원하고 온 세상 천지의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때에 유대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잘 외우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그러나 진정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몬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기쁨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른 마리아와 요셉이 품에 안고 온 40일 된 갓난 아이를 보고 보자마자 이가 만백성에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왕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에 멸시받고 업신여긴 자들에게 하늘 가는 영광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업신여기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뒷걸처럼 살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를 버리는 자는, 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주를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목이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언하기를 혈과 육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바람에 굴러가는 건불들입니다. 사막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지만 사막 주위에 식물들이 자라서 이 잡초가 자라면 거의 6피트 이제 22m에 가까운 높은 키로 왕성한 풀들이 잡목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이 메말라가게 될 때 곁에 있던 풀들도 함께 말라버려서
말라서 이제 뿌리가 들떠서 공중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2m쯤 높이 되는 높은 풀로 자랐지만 뿌리가 불떠버려서 바람이 불어보면 흘러가게 될 때 이 덩굴더미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사막을 굴러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강하고 깊은 뿌리가 있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불과 나무는 모두가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덤불은 생명의 원천인 흙에 떠나버린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어려울 때도 지켜주고 고난의 때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실수를 저지르고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의 순간에다가 고난과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권에 쓰는 사람들은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give up. 다 잃어버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나의 왕이여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것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가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노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유황불이 어디 있어? 농담으로 여기더라. 롯의 아내는 두고온 자기의 성에 재물들이 이제 연락들이 쾌락들이 과거의 시간들이 그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쾌락이나 땅에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땅에 있는 것들에 속고 취해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에 취하여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 부끄러움을 이제 명예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도적이 언제 올 것을 안다고 그러면 도적 맞을 일이 없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오면 좋고 안 와도 좋다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소망에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영광스러운 주의 구원을 시몬이 보게 됐습니까? 시몬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며 영광의 미래를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원이 찬양되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다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성경의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로 오심하고 약속하실 영광의 주님이 오신 것이 2000년 전입니다. 이제 성경에 남은 약속 하나는 영광의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시몬이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처럼 성도들조차 이 세상에 집착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2020년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시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미움도 이제 잔인함도 사망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해질 것입니다. 선한 자는 계속해서 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대장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죄와 싸움 가운데 눈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대적들을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우리는 이제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이 악과의 마귀와의 세상과의 싸움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일생 나를 포로로 삼았던 이제 유혹했던 악의 세력이 내 영혼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고 유혹할 수도 없는 영광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호흡을 하며 첫 숨을 쉬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호흡하게 하신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호흡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계획하시고 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아주 원더풀하다라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기하고 놀라운 위대한 원더풀한 하나님의 이 창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하는,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니라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 탄생하기도 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루기도 전에,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끝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이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부터 AD 3세기 300년에 400년에 이르도록 이제 박해 속에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지하 동굴에 가서 박해를 피하여 살았습니다. 지하 동굴을 카타콤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타콤은 600마일이라 된다. 우리 키로수 하면 1000km가 넘는다는,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이 지하 무덤, 사람이 죽으면 묻는 그 지하 무덤인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있다는 것이 7층까지. 40년 전에 로마를 순례하게 될 때 이 지하 카타콤을 가본 일이 있는데 안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면 당신들이 이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600마일이나 되는 긴 터널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3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10대 손이 묻혔다고 하는데 조사단들의 발표에 의하면 그 토굴에 200만 내지 400만의 신자들의 시체가 묻혔다고 그럽니다.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지하 무덤 속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거기서 죽어 지하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하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가다 보면 그 태어나서 살림살이하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죽어서 무덤이 이제 선반같이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묻어놓은 곳도 있고, 또 굴들이 모아지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300년 동안이나 200만 내지 400만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가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 묻혔는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토굴이 1200년 후에는 1578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좁은 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전후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두움의 세상이며 소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영광의 왕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인가? 18세기 유럽과 저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휘트필드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동행했던 위 히필드. 이 필드의 장례식에서 감리교의 창시자진 요한 웨슬리는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복된 도구였다라고 그를 이제 세웠습니다. 휘필드는 영국과 미국 대서양을 오가며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평생에 34년 동안 1만 8천 번 이상의 설교를 한 18세기 각성운동에 앞장선 분이었습니다. 그가 55세의 나이로 1750년에 이 땅을 하직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70년입니다. 휘필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는 준비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나의 태양은 떠서 이제 지려고 합니다. 아니, 그 태양은 불멸의 영광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려고 하는데 휘필드에게는 태양이 절정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태양이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고 남은 사람은 세상에 더 살아서 나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나는 천국에서 그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나는 머지않아 시간, 세대, 고통 그리고 슬픔이 없는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몸은 약하지만 나의 영은 더 높아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살고 싶은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죽습니다. 살아생전의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운명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는 단순한 성경의 지식 가지고는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안일과 유혹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 천사장의 오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게 될 때 기쁨으로 공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